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혹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은총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용서하심 같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용서는 조건 없는 은혜였고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였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그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흘러나온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용서를 나에게만 머물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흘러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또한 하나님의 용서는 멈추는 은혜가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다음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용서하며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세상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설명도 많고 자기 주장도 많고 변명도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교회의 말을 여러분 먼저 듣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여러분 긴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박해받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회적 조롱과 배제 그리고 일상적 박해를 겪던 시대에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세상 속에 살고 있었지만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몸부림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그 믿음 안에 거할 저들 향하여 점점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세상 사람은 취급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때 사도 베드로는 저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격려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할 때 선하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의 평안한 시대의 조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해를 받았고 왜곡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이란 낙인이 있었기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저들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변명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 대신 선한 일을 여러분 선한 삶으로 이제 증명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은 가장 강력한 복음의 변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이 인정하는 신앙은 성도들의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서 드러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복음을 여러분 증언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와 사랑으로 실제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한 그 자체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용서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시련도 고난도 환난도 아픔도 당하여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에 입 주먹에 주먹으로 살 것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울음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먼저 정체성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이 땅에 시민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 이 땅의 최종의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영원의 천국이 보장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원치 않게 우리는요 거류민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즉 이 말은 도망자가 아니라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가라가 아니라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욕망이 우리를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있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일하고 인간관계 관계를 맺고 뭔가를 진행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살아가는 그 육체의 정욕, 즉 자기 중심 욕망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며 결국 복음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고 정욕을 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뭐요?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일으키는 소금과 빛의 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삶의 방향 자체가 이미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오래전에 칸느 영화제 여우 주연상을 받았던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포스터를 보면 여러분 보시지만 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여러분 비기독교인 영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복음이 여러분 놓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오늘날 성도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가 강력하게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밀양을 보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빈정거림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화배우 전도연 씨가 열연한 주인공인 이 시내는 남편을 잊고 이제 남편의 고향인 밀양의 아들과 함께 내려가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유괴되어 죽었어요.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도 유괴되어 죽었다니 그의 삶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 중에 탄식하고 눈물 나는 시련의 고난이었지만 밀양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을 때 초청을 받아 이제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됐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 구역 예배에 모여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전도대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또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든지 그에게 깨달음이 오게 되니까 얼마나 감동 아닙니까? 말씀을 읽는 중에 원수를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되고 듣게 되므로 이제 그 아들을 죽인 잔인한 그 살인자를 찾아가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서 마산 교도소에 방문하여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면회를 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당신을 면회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자 이곳에 왔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살인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라고 그가 이야기하니, 아무런 가책도 없이 얼굴이 평안하게 이야기하니, 이 신혜 씨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는지 면회를 하고 나오자마자 땅에 기절하고 말았어요. 아니, 나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느냐고. 이럴 법이 없다고. 그리고 결론적인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요, 이 신혜의 방황으로 이제 영화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오늘날 기독교인의 믿음을 이렇게 빈정거리고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용서 다 받았다. 그러면서도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고백 한마디 없는 이 살인자, 그가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는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끝난 것?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일단락이 쳤다고 할 수 있지만 세상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아직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저질러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혔다면 그들에게 배상하고 그들을 향하여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되고, 영향력 주는 사람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더 나아가서 용서를 실천,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는 전혀 없는데도 내가 뭐 어쨌다고. 세상 사람은 그래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를 통하여 감동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형제와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그 자체를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한 다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도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사이에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받았다면 정직하게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또 부부간에도 물론이고 자녀들에게 잘못했다면 부모지만 자식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야 여기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너 탓이다, 네가 잘못했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분쟁과 싸움으로 인하여 어느 하나 회복과 기쁨과 감동과 은혜가 없지만, 오늘 믿는 우리들만큼은 여러분 더욱 사랑과 용서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 안 그래도 다 잘 사는데 내가 왜 내 배째라,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소유를 주셨기 때문에 확신하면서 저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나 하나님 은혜 안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용서와 사랑은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선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어렵지만 그래도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자체가 여러분 무엇보다 선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오늘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통치 아래 사회적으로 조롱받고 억압 속에 낙심한 저들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워라, 저들을 향하여 대적해라, 그렇지 않냐고 오히려 너희 선한 행실을 나타낼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은 단순히 착하게 보이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 말은요 추상적인 어떤 미덕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한 예로 저는 로마 제국 아래 있기에 어떤 환난과 아픔, 고난과 상처 속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방을 받을 때 맞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아도 악으로 갚지 않는 선택이며 미움 대신에 인내와 사랑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아침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긴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선한 행실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신약성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여 기도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 물어볼 목사님 알면서 못 알아 물어보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오죽하면 하나님 저는 사람 다리 몽둥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 이런 기도 나올 법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은 저들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왜?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향해 기도할 때 저들을 알지 못 깨닫지 못하고 저들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축복하는 자로 선을 베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말로는 누구나 말할 수 있고 쉽게 말로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이 실제 우리 삶에서 드러날 때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서 설명되지 않는 복음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용서가 사는 삶을 실천할 때 이것이 세상을 가장 설득력 있는 아름다움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용서와 사랑하는 삶은 정말로 힘들지만 우리가 실천할 때 강력한 선한 행실임을 확신하면서 오늘 예배 이후에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도, 주방에서 봉사하는 가운데서도, 찬양대 연습하는 데서도, 또 예배 이후에 또 주차장 차량을 운전하며 안내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선한 열매들이 여름을 더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통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 선한 행실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너희가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맞서 대적하여 싸우거나 그로 인하여서 조롱할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진행할 때에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으로 인하여서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조롱과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박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또 초대교회 성도는 오해도 있었고 조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맞서 싸우지 않고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의 길을 가라하면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의의 길로 사랑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시각이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야, 저 사람 봤더니 다르네.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비방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게 되고요. 처음에 의심했던 사람들이요, 와 달라졌구나.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같은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의 착한 삶을 사는 목적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요 그 삶을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용서와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는요 결국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칭찬은 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인천 신광교를 높이기 위함도 아니고 이남국 목사 자랑함도 아니고 오직 복음이 다시 신뢰하게 만든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지만 방관자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은 말보다도 큰 소리로 예수를 증언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6년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어제까지 17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과연 여러분의 삶은 용서와 사랑이 복음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그 용서와 사랑이 복음을 가리고 있는지 우리의 현 주소는 과연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 말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그러나 방관자가 아니라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용서할 때, 우리 사랑을 선택할 때 세상은요 교회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인정하는 신앙은요, 말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미워하기 쉬운 그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우리가 상처 속에서도 과연 용서를 택할 수 있는지, 그 모든 순간이 복음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도 교회의 말을 평가하기보다도 성도들의 그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신광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끝내 하나님이 영광을 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이 아니라 삶으로, 주장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이게 하는 인천 신광의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주님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 방식으로 너무나 쉽게 익숙해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보이게 하옵소서. 억울한 자리에서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상처가 남아있는 관계 속에서도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움이 쉬운 자리에서 사랑을 택할 수 있는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교회를 다시 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예수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성품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서 있는 자리마다 복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